우리나라에만 살다가 외국에 처음 이렇게 가게 되면 외국어를 모르고 또 외국의 교통 질서라든지 또 돈 단위라든지 무게 단위 같은 것을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어를 잘하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를 가면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이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그 차들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이 휴게소 있다 나가 보니까 자기 차 핸들이 없는 겁니다. 이 도둑놈이 내 핸들을 훔쳐갔다 이러는데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너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보니까 핸들을 떼간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란 사람은 자다가 보니까 운전수도 없는데 차가 달리는 겁니다. 운전사는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잠시 멈춤, 토마레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차가 있건 없건 사람이 있건 없건 토마레 이렇게 된 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거 안 썼다가 경찰인데 딱지를 떼게 됩니다. 영국에 가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진입하기 위해서 자동차 깜빡이를 켜면 100% 양보해 줍니다. 차가 끼어드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100% 차들이 속도를 늦춰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끼어들겠다고 깜빡이를 켜면 이 건방지게 어디 이게 끼어들어 속도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국 차는 막 바로 받아버립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영국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다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제 헬멧을 쓰지만은 옛날부터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똑같아요. 좌회전 할 때는 팔을 이렇게 합니다. 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그리고 자전거를 우회전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처박히고 싶은 데는 그냥 바로 처박혀 버리기 때문에 없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꼭 신호를 합니다.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잠시 멈춤, 유턴 이런 게 우리 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를 볼 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 안 되고 고개를 완전히 돌아서 보지 않으면 이게 면허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이드 미러만 보면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교통경찰이 탁 세웠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문 열고 나오면 총 맞습니다. 딱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문 내려라 그러면 문 창문 내리고 그리고 면허증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보자 그러면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총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파리를 갔는데 어떤 한 어린이가 저 베란다에 매달려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도 그 아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 학교에서 암벽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그냥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아기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놀랬죠. 그래서 그 청년은 영주권이 없는데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벽 타기 기술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시민권을 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이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있는 이 친척집을 가기 위해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어디로 모실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생긴 거 완전히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창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주라고 하는 데는 없는데,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창주. 아, 충주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운전수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충주로 갔습니다. 충주가 아니고 청주였습니다. 청주. 청주. 그러니까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청주, 충주 발음이 구별이 안 됩니다. 2차 대전 때도 청주를 폭격해라 그랬는데 미군이 막 청주를 폭격을 해버려요. 충주. 그러니까 청주, 충주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받침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사위가 엄마 해피 버스데이, 엄마가 뭘까? 그래서 우리 애인데 물어보니까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해피 버스데이. 엄마인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 우리는 한나 이러지만 그런 발음을 못해요. 애나, 해나, 애나, 해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미국식 발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빠 발음이 돼요. 아빠 이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빠가 발음이 안 돼요. 아바. 그리고 안나의 일기 이게 안 돼요. 애나의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해나 이런 식으로 그게 발음을 못한다. 받침이 있는 발음은 못한다. 그리고 으하고 혀는 발음을 못해요. 현대 이런 거 발음 못해요. 현대. 으 발음 이런 것도 못해요.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 유학생은 미국에 가서 차를 샀습니다. 좋은 차, BMW를 샀는데 거기는 이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길가에 뭐 어디를 받친지 어디를 막 쳐박은 겁니다. 근데 이 유학생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통사고 났을 때 어디를 전화거려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박히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인데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차 안이 완전히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이 운전자가 완전히 중상을 입었구나. 그래서 앰뷸런스에 연락하고 또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환자가 생겼으니까 수술 준비를 하라고. 근데 이 운전자가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I'm fine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 정신병까지 생겼구나. 뇌진탕이구나. 그래서 뭐 MRA도 준비해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 유학생을 태워가지고, 미국 앰뷸런스는 돈 받는 거 알죠? 이 태워가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MRA도 찍고 막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데 이상이 없어요. 그럼 그 피는 뭡니까? 이 학생이 사가지고 가던 떡볶이 국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계속 괜찮다 이러는데 이걸 이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온 차에 떡볶이 국물이 막 튀었는데 이 경찰이
핀 줄 알고. 예. 그래서 돈 엄청나게 냈다 그래요. 예. 그 앰뷸런스도 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또 벌금도 또 내죠. 또 뭐 MRA 돈도 내죠. 뭐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들었다 그래요. 다행히 그 여학생 집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노회의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대마도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그 통관하는 그 세관원이죠. 제 귤을 보고 이게 뭐 폭탄이나 되는 것처럼 막 눌리다 돌리다 막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생각을 못했죠. 이 과일 같은 거는 외국에 못 들고 간다 이런 걸 생각을 그냥 배 안에서 까먹다가 남은 한 개였으니까요. 제가 짜증이 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몬다이가 아리마스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왔구나. 예, 아리마생 이러면서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금 알고 모르고가 차이가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계속 귤 안 주고 귤 폭탄이라고 막 우기고 이러면은 먹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라도 이 세관 통과할 때 여자들이 서 있으면 오늘 날씨가 좋다고 그래요. 먼저 인사를 합니다. 날씨가 참 좋다고.天気がいいですね.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막 경치도 좋다고, 경치도 참 좋다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바로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에 갔을 때 외국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교통법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어떤 데는 교통법칙 같은 거는 이 생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카 액시던트죠.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로몬은 그 중에서 특히 이 지혜의 말씀을 골라가지고 잠언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만들었는가 하면 3,000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3,0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잠언 중에서 엑기스 참 중요한 것을 모아가지고 잠언이라는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잠언만 70번 읽었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은 공자의 논어라든지 또는 플라톤의 철학을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 구절이 잠언 전체의 요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이 7절만 제대로 알면은 잠언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 또는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게 과연 지식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밤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있는데 그날 엄청나게 비가 오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종말이구나.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두려워 떠는 것이 과연 지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물에 빠지거나 큰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과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샤이하신 것입니다. 샤이하는 게 뭔지 알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어 놓고도 숨어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을 출판하면 거기에 자기 얼굴을 내고 양력을 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거기에 자기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드시고도 숨어 계세요. 그 아름다운 자연,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막 단풍이 그냥 내려오고 설악산부터 막 내려오고, 원래는 뭐 이북부터 내려오지만은 겨울에는 막 하얀 눈이 덮이는 이런 자연을 만드시고서도 하나님은 샤이 하셔서 그냥 자기 표현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전부 막연한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 눈을 딱 열어주시는데 그때 성경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외국에 입양되어서 막 30년, 40년 있다가 DNA 검사에서 한국에 왔을 때 딱 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닮았어요. 엄마하고 애하고 닮았습니다. 형제끼리 닮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막 뜨거운 이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어떤 쌍둥이는 딴 집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가족 찾기 운동한다고 DNA 검사해가지고 99.9999%가 일치한다. 똑같아요. 서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성격까지 똑같아요.
30년을 따라서 떨어져서 자랐는데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옷 입는 취향 이런 것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 어느 순간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게 죄구나. 죄는 남의 돈을 뺏고, 일진처럼 남의 돈을 뺏고 약한 애를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이것도 다 죄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눈물인 내가 신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산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 회장이 아버지고 LG 회장이 아버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내 아버지라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취직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군대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이랬더니 밖에 나가서 별을 헤아려 보라고.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별을 헤아려 보니까 별이 엄청 많은 겁니다. 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다면 우리 아이 만드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그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그냥 단독적으로 상속하도록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이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은 뒷문 열어놓고 야, 들어와. 우리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맛있는 것도 다 먹고 구경도 다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막 그 집 아들로서 눌러 앉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동계산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믿는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고 학벌을 믿고 세상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공부 못하는 내, 키 작은 내, 못생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내 자신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던 큰 산이라든지 들판을 가게 되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몇 시간 걸어보면 비슷한 데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게 뭡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주면 쉽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알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자동차가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죄 결과가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안다면 죄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의 열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선물 하나 받는 거하고 초콜릿 하나 받는 거하고 초콜릿 그 공장을 받는 거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틀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밖에 모릅니다. 성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데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목탕의 그 유리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 거기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냥 윤곽이 희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싹 안개는 없어지고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피조물이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보통 쉽게 해석하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과목이 많아집니다. 영어, 국어, 수학도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지리, 또 제2외국어 과목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영수입니다. 영수. 그래서 학생들은 막 영어 수학만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이런 지식의 기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부터 먼저 읽어라. 성경부터 읽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른 학문을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일요일날 학원이고 뭐고 공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배구도 못했습니다. 마당이 있지만은 배구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셔가지고 야단치셔가지고 배구도 못하고요. 그리고 버스도 못 탔습니다. 버스 돈 쓴다고 일요일날 돈 쓰는 거는 죄다 이래가지고 일요일날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 다녀서 새벽기도도 걸어왔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가기 전에 가방 들고 교회를 뛰어와가지고 현관문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학교로 뛰어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사법고시, 행정고시 무더기로 붙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이 머리가 선배들보다 모질하지 않아요.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나 연대, 고대 들어가겠나 겁이 나가지고 성경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주일도 막 학원 가고. 저는 공부를 딱 하려고 보면 성경부터 읽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50장을 읽어요. 그러면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 50장 읽고 공부하려고 보면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그 학생 때 수학여행이 일요일날 끼어서 갔습니다. 이 학생은 못 간다고 손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뺨을 막 몇 대 때렸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빴죠. 집에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수학여행 못 간다고 뺨 맞았다고.
근데 그 주일 설교가 뭡니까?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금메달, 매 맞으면 은메달, 요거도 먹으면 동메달. 그때 이 아이가 자기는 은메달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은메달.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뺨 맞고 은메달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말을 인생의 기초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기초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기초를 두면은 굉장히 이 인생이 튼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지었는데도 금이 갑니다. 물이 막 새요. 나중에는 저절로 허물어져 버리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다고. 이 반석을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오래 걸리고 돈도 오래 많이 듭니다. 근데 집을 다 지어 놓으니까 막 폭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래도 이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뭐 기둥을 그냥 모래에 박아놔요. 그리고 뭐 못질해가지고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바람 부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홍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강원도 펜션에 들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옹벽이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옹벽이 막 쓸어내려 버리니까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 전부 산사태에 깔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흙에 파묻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근본, 기초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에 어떤 우리나라 장군은 별을 3개나 달았는데 검찰 수사에서 막 좀 모욕을 당하고 군복 입고 수갑 차고 이러니까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살 안 하는 게 지혜인데 그분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죽겠습니까? 수갑 한번 차는 거 가지고 죽겠습니까? 이거 전부 발찌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가도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지옥주 보낼 때 먹는 것도 없거든요. 먹는 것도 없고 막 밤새도록 산을 기고 넘고 막 그 돌짝밭을 기고 근데 그 군복 안 떨어지는 거 보면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건 뭐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뭐 옛날에 우리 다 가난했거든요. 옛날에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출입문에 담요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추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이 얼어 있어요. 고생한다 해봐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집에서 맨날 피자만 먹고 피자도 맛이 있니 없니 이래서 집어 던지기만 하고 빗덩어리 같은 떡볶이만 먹고 이러다가 그 추운 환경에 떨어지면은 자살하는 겁니다. 살아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대학에 떨어져도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들 터져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는 왜 가나? 터지려고 가는 거고 시험은 왜 치냐?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의 기초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출세가 늦어요. 따돌림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살 길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자기 인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살고 우리 대학 들어가게 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어떤 학생은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무슨 모의고사에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팍 올라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 버려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은 영어 잘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외교관이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학생들 외국어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성적입니다. 학벌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권모술수를 쓰고 처세를 잘하는, 남에게 알랑방귀를 잘 끼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해도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왜냐하면 그는 길도 모르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아스팔트인데 홍사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너머는 절벽이에요. 위험 표시가 있고 공사 중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스포츠카 타고 막 달리다 보니까 그거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게 섭니까? 그냥 쫙 미끄러서 떨어지는데 차하고 같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밧줄 잡으면 삽니다. 제 친구 하나가 산악반이 있었는데 같이 산에 올라가던 애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밧줄을 자기가 잡고 그 친구도 잡았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밧줄 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한 명 올렸다는 거예요. 살려 올렸다는 거예요. 저희인데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그 못 끌어올립니다. 잘 가라 이러고 막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내 친구는 이 뭐 유도도 하고 씨름 왕이기 때문에 어깨가 막 끊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올려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 저체온증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헬기가 딱 나타나 가지고 조명등을 딱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비추고 그 사다리 그 줄 사다리 떨어뜨리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밧줄입니다. 줄 사다리입니다. 조명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길이 없는데 달리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혜 있는 자는 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머니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옛날에 삼장법사는 불경을 구하려고요, 너무 당나라 불교가 엉망이니까 불경을 구하려고 이 인도를 갑니다. 가는데 보면 타클라우반 사막, 그 사람 못 사는 데입니다. 죽는 데입니다. 흉노족도 만나고 이러는데 거기를 근 10년에 걸쳐서 7, 8년에 걸쳐서 가는 겁니다. 삼장법사가 제자들 셋 데리고, 누굽니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데리고. 그거는 엉터리지만 제자들 데리고 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한 짐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13년 정도 걸려요. 13년 정도. 그리고 남은 한평생을 그 어느 절에서 그걸 번역을 합니다. 불경을 번역을 하는데 한평생을 보내요. 성경도 아닌데. 왜냐하면 불경이 없기 때문에. 당나라 불교는 엉망이거든요. 당자 붙으면 다 엉망입니다. 당나귀, 이런 거, 당근 이런 거 전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해초는 인도에 5천축국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5천축국을 남깁니다. 왕 5천축국. 왕이 갔다 왔단 말이죠. 그때는 인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까지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인도가 아니고 위에 아프가니스탄 그까지가 전부 인도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불교 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불경도 배우고 또 불경을 얻어오려고 거기까지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불경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멀리 알래스카라든지 남극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남극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가서 누굴 만납니까? 펭귄을 만나죠. 펭귄을 만나죠. 바다 곰을 만나죠. 바다 곰을. 바다 곰은 없죠. 바다 표범, 바다 사자, 이런 거나 만나고 얼어 죽기나 하죠. 우리는 지금 희한한 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의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어미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시험에 떨어지면 아마 벌을 배로 받을 겁니다. 배를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온 교회를 다 뒤졌는데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딱 말씀 듣고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야, 이런 때도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웠는데 내가 안 들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깨달을 때가 와요.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은 뭡니까? 왕관입니다. 목에서는 금사슬은 무엇입니까? 총리입니다. 총리가 이 금사슬을 이렇게 길게
달고 목에 걸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서열로, 나이로, 경험으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형들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많아요.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근데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니까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머리에 관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고 형들인데 이야기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자 주인의 그 유혹을 그냥 거절했다 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의 노예는 뭐합니까? 변을 치우는 노예입니다. 빨래를 하는 노예입니다. 청소를 하는 노예입니다. 노예들 중에서 제일 못한 노예가 감옥 노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remember, 오늘 remember던데 항상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가니까 어느 순간 목에 검사슬을 단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촌놈 중에 촌놈 아닙니까? 다윗의 열등감이 뭡니까? 여자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동네 아가씨들이 아무도 안 놀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데 다윗은 막 여드름이 덕지덕지하고 양이나 치고 이러니까 냄새나고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쁜 여자들만 보면 결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열등감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노래를 붙여서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에 막 춤도 추고. 제 돌아가신 형님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꽃 이름을 들으면 노래를 붙여요. 갔나 국가 달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 노래를 들었어요. 건너 그래서 이 꽃 이름을 잘 외웁니다.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을 추고 오늘 잘하대. 오늘 보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춤도 막 고등부 춤이 보니까 날카로워요. 보니까 막 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디모데가 제일 날카로운 줄 알았더니 고등부가 더 날카로워요. 다음에 한번 중등부 보려고 그래요. 중등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근데 바울 되면 벌써 뜨는데 조금 무거워요. 몸무게가 좀 올라가가지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쫓겨다니고 그냥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런데 어느 날 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딱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들만 자꾸 끌어모으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왜 죽은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까? 살아있는 선생님 말 들어야죠. 왕관이 떨어집니다. 목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재세요.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신기한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학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식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연연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